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청년부 베트남 단기 선교 비전 트립 갔다 왔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풍성하게 또 잘 지내고 또 선교사님 잘 섬기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별거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정당 하나씩 저희 청년들이 작은 선물 준비했거든요. 가실 때 꼭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내 아들이 내 딸이 단기 선교 갔다 왔다 그러신 분은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혼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배불려 부자도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열을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고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하셨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증거된 것은 주인의 긍휼이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 증거된 건 역시 아버지의 긍휼이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마음 역시 긍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긍휼을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찾아지는 쪽이 아닌 찾아내는 쪽에서 나오는 선택과 부르심 그리고 은혜와 긍휼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15장과 16장에 나오는 비유는 전부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역시 청지기를 향한 주인의 마음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역시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와 한 거지가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어요. 부자로서 당연한 삶을 산 것이죠.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헌대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겨우 허기를 면했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사람은 살다가 똑같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죽음 이후의 세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나타났고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본문 속에서 거지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혹은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언급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찾아보세요. 그런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갔다고 생각을 하고,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부자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고,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며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위로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음식을 베풀어주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나사로는 빌어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즉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신앙하지도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며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을 간 것도 아니고, 부자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나눌 비유 역시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해서 모든 말씀을 죽음 후에 내가 가는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후의 삶을 자유롭게 넘나드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이 땅 안에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말씀으로 설명하시기 위하여 비유를 들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부자가 어떤 자였는지를 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우리는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 것을 보면서 부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자신에게 있는 돈으로 호화롭게 즐긴 것이 뭐가 나쁜 것이고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즐겨서도 안 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자와 거지의 삶이 같을 수가 없어요. 대문 앞에 불쌍한 거지가 있는데 혼자서 호화롭게 즐긴 것이 부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오히려 거지 나사로에게 엄청난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우리는 이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대문 앞에 그냥 두며 음식을 주지도 않고 헌데를 치료해 주지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실적이 되는데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이성적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부자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내가 부자라면 저 거지 나사로를 치료해주고 저 거지 나사로를 먹여주고 저 거지 나사로를 따뜻한 곳에 재워줄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일과 관계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나의 현실 속으로 가지고 와서,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자가 나라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문 앞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301호, 501호, 601호 그 문 앞에
냄새가 풀풀 나고 온몸이 골고 지저분한 거지난 노숙자가 누워있다면 여러분들은 문을 딱 열었을 때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내가 맛있는 거 차려줄게요, 제 침대를 쓰세요, 목욕을 하세요, 그러시겠냐고요? 그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까지 갈 것도 없이 저라면은 저는 쫓아냈을 것입니다. 누가 자기 집 앞에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저는 위생이나 미간을 고려해서라도 그 사람을 쫓아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우리는 우리의 추측만으로 부자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부자는 나사로를 쫓아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부자는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까지 허락한 착하고 긍휼이 많은 부자라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열을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또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 말은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유대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는 죽어서도 자신의 가족의 구원을 걱정하고 전도하고 싶어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할까? 그 이유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에서 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사람이 바로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와 말씀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자가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이 세상의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소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소유욕을 가진 채 자기의 가치 향상과 자아 숭배를 목적으로 하여 자기를 높이는 것에 집중하다 간 사람들을 전부 지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을 여전히 품은 채 나라는 우상의 유익과 발전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존재를 다 바치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나를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는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부자잖아요. 우리는 전부 나를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지 않잖아요. 우리 솔직하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세요? 내 자녀들을 더 사랑하잖아요. 이웃을 더 사랑하세요? 내 가족을 더 사랑하세요? 내 가족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는 부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믿는 신앙이 있는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있냐면은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신앙인인데 이 사람이 지금 있는 곳은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마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 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측에서 요구한다고 또 우리 측에서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만 그 긍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다 아니요 다른 막질하는 자로 말미암는다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원한다고 긍휼이 주어지는 거 아니고, 네가 달려간다고 너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선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긍휼을 받아야지,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주세요, 이런다고 긍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긍휼은 오직 그분의 권한이고, 긍휼은 오직 그분의 선택이에요.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고, 이 긍휼을 받은 이유는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교회 다니고 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긍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는 부자예요. 부자는 하나님의 긍휼에서 죄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왜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분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되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에서 그분의 긍휼에서 죄된 존재였는데, 지옥에 가서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분의 긍휼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출발은 나의 어떠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돼지 우리에서 긍휼을 받아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긍휼이죠. 불의한 청지기도 주인의 긍휼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부자는 지옥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데 여전히 부자예요. 24절입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열을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도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지옥에 가 있는데도 이 사람은 여전히 지옥에서도 부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는 늘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점점 작아지는 존재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예요. 내가 티끌이요, 내가 흙이요, 내가 먼지요,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것임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그분의 긍휼을 받은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부자의 행태를 한번 보세요.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지옥에 있단 말이에요. 지옥에서도 여전히 부자란 말입니다. 지옥에서 지금 불타고 있어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목이 마르면은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목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있는 그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어 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사로를 여전히 종 부리듯 부리고 있단 말입니다. 왜요? 부자니까.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내가 먹을 것을 주면 먹었던 그런 거지니까. 지금 자기가 부자가 있고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데 지금 자기 목이 마르니까 거지 나사로를 시켜서 물을 좀 보내달라고 여전히 자기는 거지를 부릴 수 있는, 나사로를 부릴 수 있는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부자였고 이 땅에서도 부자였고 죽어서도 부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부자는 자기의 잘남과 우월함을 챙겨갔기 때문에 지옥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달라, 그런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옥에 가야 할 부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27절 28절이에요.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자신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가족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가족은 또 하나의 나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만 사랑한단 말입니다. 부자는 죽어서도 자기 가족,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지옥에 가서도 내 가족, 지옥에 가서도 내 소유, 지옥에 가서도 내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도 여전히 나의 유익만을 챙기는 부자라는 말입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나사로를 자기 동생들에게, 가족들에게 보내서 지옥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기특한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부자의 부탁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고 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면 죽은 자가 부활해서 살아나서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요새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서 살아온 사람 간증 집회한단 말이에요. 지옥을 보고 온 어느 목사님, 죽었다가 살아난 지옥을 보고 와서 막 간증 집회하다니. 그분들은요 한 5년 정도까지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부자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와서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부자가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죽은 자가 가도 말 안 들어.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분명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자는 지옥에서도 여전히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자가 내세우는 게 뭐예요?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분명 내 가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의 중요성을 이 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자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 3주 동안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똑같은 설교 듣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찾아지는 쪽에서 나오는 것이지, 찾는 쪽에서 나오는 것이지 찾아지는 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이 부자는 회개의 중요성을 알지만 회개의 은혜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즉, 죽은 자가 살아내려가서 회개를 전파하면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회개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부자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즉, 기적이, 죽은 자가 살아나면은 교회가 부흥을 할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은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부흥이 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어땀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성경의 수많은 비유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이, 실명이 등장하는 비유예요. 나사로라고 하는. 여러분, 나사로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있으시죠? 예수님의 친구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죽은 나사로가 돌무덤을 열고 수족을 동동 메인 채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을 눈앞에서 사람들이 목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거 보고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오히려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나요? 아니요.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정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당신의 부활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기 잡으러 자기의 고향으로 떠나갔어요. 회개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도 인간 측에서 어떠한 열심과 노력을 부려도 절대로 우리 측에서 나올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지옥에서 아무리 긍휼을 구해도 하나님의 선택에서 죄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3주 동안 우리가 둘째 아들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오늘 거지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뭐예요? 회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 위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요, 절대적인 가난에 처한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나사로가 되는 거예요. 또한 여기 헌데라고 하는 말은 욥기에게 있었던 종기 아시죠? 기와장으로 뻑뻑 자기 몸을 긁었던 그 악성 종기, 그리고 애굽의 6번째 재앙이었던 그 종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데를 개가 핥았다는 말은 철저하게 버려진 개와 같은 이방인이 된 상태, 즉 사탄의 저주를 받은 죄인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나사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사로예요. 그럼 이 나사로가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지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정체성은 거지예요. 거지는 어떤 존재도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거지예요. 누군가가 와서 음식을 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와서 그 헌데를 치료해 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와서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거지란 말입니다. 거지는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을 가진 자를 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죽은 흙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바로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러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어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왜 둘째 아들을 용서해 줬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불의한 청지기를 왜 주인이 칭찬했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어요? 아무 이유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거지였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나사로 역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선택이, 편애가, 긍휼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거지로 살아서 천국에 간 것도 아니고요,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천국에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살라는 대로 살고 다 털리고 비워진 거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때가 참에 나사로를 천국에 들여 보내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 의에 털리고 비워진 거지로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게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근데 하나님이 도우신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만사형통, 일사천리, 문제 해결, 질병 치유, 승승장구의 삶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은 점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은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헌대를 앓으며 자신의 헌대를 핥는 게 하나 쫓아낼 힘도 없이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숙식을 해야 했던 거지 나사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의지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털려버리고 내가 의지했던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삶, 그게 바로 거지의 삶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만 남는 삶, 그게 하나님 나라 가는 나사로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잃은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잃은 것을 친히 찾아오심으로 회개를 이루시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이요 천국이라는 것을 3주 동안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회개,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구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완성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러한 긍휼을 우리에게 부으시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을 사망의 자리에 밀어 넣으셨다는 것을 너희들은 잊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